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열왕기상.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열정을 불태우면 우리는 그것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의 일을 하나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 편할 대로 할 것 다 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건 욕심입니다. 세상에 부자라는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성공해 또 자기의 꿈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설프게 해서 형식적으로 해서 대충 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자신의 뼈와 살을 깎는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포기해 가면서 정진해서 열정을 불태워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성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아무리 작은 꿈이든지 비전이든지 목표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한 분야에서 탑에 오른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탑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스스로가 만족을 못하니까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놓고도 끝없는 욕심에 붙잡혀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쫓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파랑새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멀리 가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파랑새를 저 먼 곳에서 찾아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러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을 먼 데서 찾아오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 복을 멀리 가서 찾아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꿈도 물론 꿈은 크게 가져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거창하게 크게
그러나 내가 이룰 수 있을 만큼만 그래야 만족하는 거예요. 허황된 꿈, 과장된 꿈을 갖고는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1, 2억만 있어도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아닌가요? 근데 100억, 200억을 원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과해지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999억을 가지고도 남이 가진 1억이 부러워지면 만족이 되나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욕심조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이 가진 1억보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봐야죠. 그 사람보다 99배의 큰 복을 갖고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것에 그것을 더 집착을 하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건 넓으신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마지막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나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만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천번제가 쉬울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10만 원씩 1000일 동안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아멘이 나오실까요? 여러분 10만 원씩 1000일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1억이요. 3년 동안 하나님한테 1억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에이 우리 하나님 또 욕심내신다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건요 어떠세요? 근데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그러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우리가 꿈꾸는 비전과 꿈을 성취하고 성공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자들요 자기를 위한 시간 다 깎아내요. 여러분들 다 깎아내고 오직 그 꿈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미친듯이 달려갑니다. 미친듯이 집중해요. 그래서 지금의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의 그 성취를 누가 욕해요? 물론 죄 짓거나 잘못하면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그 열정만큼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보이세요? 남은 한 번 하기도 힘든 그 대통령을 2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근데 그 여정이 쉬웠나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라는 꿈을 이루어낸 것은 그것만 향해 달려요.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것만 위해서 집중해요.
그러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전부가 다 성취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세우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우리가 정신이 분산돼서요 그 목적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라. 설사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뜻입니다, 여러분.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계획 속에, 그 계획과 꿈에 여러분들의 모든 심려를 집중시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립니다. 다윗은 짓고 싶어도 못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의 목적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제로부터 시작해서 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전은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너 다음 때에 지어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그 열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왜 허락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지만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그 손에는 뭐가 많이 묻었느냐? 피가 많이 묻었어요. 성경에서 피는 건 뭐죠? 여러분, 생명이에요.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해요. 바꿔 말하면 다윗의 손에 너무도 많은 생명이 허무하게 사라져갔어요. 다윗에게 거룩한 성전의 지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너의 아들에게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해줘라. 그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열정과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네가 이렇게 살아다오. 이렇게만 살아주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다윗하고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고 성취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첫 번째, 내 법도를 따르라. 두 번째, 내 율례를 행하라. 세 번째, 내 계명을 지켜라.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네가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이루어줄게. 내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근데 솔로몬이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안타깝지만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과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너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해줄게라는 약속이 깨져버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뽀깍 쪼개져 버립니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남의 나라의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이방인에 인해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감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감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냥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해주셨구만. 그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긴 암흑 속으로 밀어넣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야, 네 사랑하는 자녀 내게 줘. 줘 아니고, 야, 너를 내게 바쳐. 이것도 아니야. 딱 세 가지만 원했어요. 딱 세 가지만. 따르고 행하며 지켜라. 이 세 가지만 원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또 뒤집어 보면 뒤지게 어려운 겁니다. 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포기해야 돼. 내 것을 내려놔야 돼. 쉽지는 또 않는 거예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길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바라보고 가지만요, 결단코 믿음의 여정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뼈를 깎는 길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길이에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고통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요, 아픔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한 것만 생각을 해. 너무 복만 생각을 해. 너무 은혜만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쉽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해도 10년 이상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분들. 해보시니까 어때요? 믿음의 길이 생각보다 쉬우세요? 할만해요? 저는 지금도 이 믿음의 길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아파.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강짜부를 해요, 여러분. 나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 맨날 나만 힘들게 하고, 맨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땡깡도 부려봅니다, 여러분. 엉엉 울기도 하고, 대성통곡을 해보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 바지가랑 잡고 막 하나님 바지 벗겨버릴 정도로 막 끄집어 당겨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실만 하십니까? 나만 이런 겁니까? 쉽지 않은 길이지만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떼셔서 앞으로 나가셔야 된다니까요. 곧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이 어깨의 무게, 삶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힘겹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 걷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만 걸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옆에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주저앉을까봐 여러분아 여러분들이 딴짓거리 할까봐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까봐 다른 마음 먹을까봐 노심초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노고가 느껴지세요? 그 근심과 염려가 느껴지세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요? 든든하다고 하실까요? 불안하다고 하실까요? 간절하게 원하옵기는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의 든든함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삶의 풍랑도 칠 거고 때론 고난의 바람도 불어올 거고 때론 고통의 홍수도 여러분들을 휘몰아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불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실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불안한 여러분들의 상태를 지켜볼 겁니다. 하나님께 든든함을 선사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 그 또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반드시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나를 안위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믿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강짜도 한번 부려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받으셨잖아. 그 약속 믿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뽑은 칼은 뭐 해야 돼요? 썩어도 준치라고 호박이라도 찔러 보셔야죠. 아닌가요? 그냥 뺐다가 다시 집어넣어요? 끝까지 가보셔야지. 그래 놓고 하나님께 따져야지.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따지면 하나님이 속된 말로 월척이 없어요. 여러분, 좁힐 수도 없고 한 대 쥐박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팰 수도 없잖아, 우리를. 응? 아닌가? 나는 그게 되게 무섭던데요. 한 대 쥐 박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닌가요? 꿀밤 몇 대 맞아도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힘겨워할까봐, 알파할까봐 노심초사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감사하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도가니탕에 나를 넣어주심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믿음으로 영광을 보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내버리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잘못을 했더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지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꿋꿋하게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론 흔들리실 수 있어요? 때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스팔 벌려서 내 사랑하는 자여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넓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며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강단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더라도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죄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행하고 지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